우리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우리 계시록까지 전체 그림을 그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첫 시간 새 언약의 중요성,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질적으로 다른 언약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방식이 이제 달라진 거다 하는 걸 우리 확인했고, 그 새 언약의 실체로,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뭐 구약 성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복을 누렸지만, 우리는 이제 진짜로 오신 예수님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우리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에 옛 언약이 있었지만 새 언약의 방식의 변화를 가지고 진짜로 오셨다. 옛 언약 그림자 제물이 아니라 실체로 예수님 당신이 몸이 제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 히브리서에 예수님 영원한 제사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영원한 대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21세기 여기 살고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우리 다 태어난 겁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도 죄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빛이 와야 내가 어둠이었다는 걸 압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똑똑하고 이런 줄 찾았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아, 이게 정말 전부 이전에 살았던 것이 나를 위해 살았구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로 산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았구나. 이게 그 실체가 깨닫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내가 뭐 남을 위해서 뭐 살은 척 한 거지 실제는 남을 위하는 것도 자기를 위한 거였구나. 이런 자기 실체가 깨달아지고 정말 예수를 믿은 게 얼마나 복이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아 오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영원한 제물이 되심으로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갑니다. 이제 사복음서는 우리 첫 시간 했는데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가 약속대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말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대권을, 그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그게 아주 이제 중요한 우리 그 신학적 명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까다롭고 복잡한 신학을 하는 건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때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것 이런 뜻입니다. 전문적이고 학문적으로 신학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구약의 선지자, 왕, 제사장을 한 몸에 걸머쥐었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그리스도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상속 개념입니다. 아들 하는 거는 우리 아들한테 모든 재산을 우리가 그냥 주지 않아요. 그런 그 상속 개념을 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그 대권을 가지고 아들의 권세로서 아버지의 나라를 실현하는 분이죠. 그 아들이. 아들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명제라는 언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 지난 시간 했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가 점점 이렇게 이 땅에 양육되고 무장하고 잘 싸우고 투쟁하고 마침내 승리하기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왜 네 권이 필요한가? 뭐 목사님하고 이미 다 공부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 네 권이 꼭 필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신학자들이 굉장히 머리 아파합니다. 왜 네 권이 필요한가?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성경신학 안에서 지금 잘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우선 마태복음만 보시면은 마태복음은 이제 그 직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 직임이라는 게 마태복음이 이렇게 네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구약 언약을 성취하는 족보로부터 이제 계보로부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 왕, 제사직, 선지직, 왕직, 제사직 이렇게 아주 질서 있게 마태복음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요 부분만 오늘 정리하고 이제 바로바로 지나가십시다. 선지자, 선지직, 왕직, 제사직이 왜 복음적으로 중요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예수님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너 직분이 뭐냐, 회사에서. 나 사장이다, 나 부장이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다, 왕이다, 제사직이다,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제사직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으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이제 계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라는 건, 선지자가 없으면은 구약에도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과 방황 시대 때 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과 혼돈의 시기에 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기독교가 선지자의 종교지요. 선지자는 하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전달하는 전령이란 말이죠. 선지자 없이 이스라엘 역사가 제대로 갈 수가 없죠. 그런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신 선지자, 참 선지자,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죠. 천국은 이렇게 왔어. 내가 진짜 심령에 가난한 자야.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라고 이건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쾅쾅 나오는 거죠. 이거는 세상의 나라와 이루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선지자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이제 구약을 공부할 때 구약 역사서에서 마지막에 이제 절정이 선지서 아닙니까?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지만 선지자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주는 거죠. 목사가 구약적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서의 말씀을 그대로 올곧게 풀어가면은 이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라고요. 말씀이 전달되는 그 채널을 통해서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황도 하고 또 세상의 가치에 매여가지고 그거 세상 가치가 뭐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뭐 하면 괴로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선지자의 음성,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무너뜨렸다가 세우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나라를 끝까지 영원히 지킬 거야. 이런 게 쾅쾅 선지자에 떨어지면은 맞아.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씀 안 듣고는 우리 살 의미를 사실은 못 느낍니다. 살 의미를 느끼는 건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가치를 잡은 거죠. 아, 사업 잘 되니까 살만해. 뭐 이런 거죠. 한번 살아봐. 이런 거죠. 사업 잘 되면 진짜 살만한 진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아봐야죠. 그래서 솔로몬이 살아보니, 야,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솔로몬처럼 사업이 부유하고 나라가 강건한 나라가 어디 있냐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깨닫게 합니다. 이 선지직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캄캄합니다. 우리는 정말 무지몽매한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내노라 하고 뭐 자기가 잘났다 하고 뭐 지혜롭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그 미련한 자라고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두 번째, 왕이 와야 가짜 왕들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다 왕 노릇하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내가 없으니 너희가 왕 노릇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거든요.
다 인간은 왕노릇 하고 싶어 합니다. 돈 있으면 돈으로 왕노릇 하고 싶어 하고,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왕노릇 하고 싶어 하고, 다 그런 겁니다. 그 인간이 그런 허망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걸 깨닫고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복음을 깨닫는 거, 그 원래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 인간의 됨. 그게 안식입니다. 자기의 원래 자리로 내려오면 그게 안식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 네가 그 윗자리에 앉아 있다가 진짜 주인이 오면 얼마나 무참하겠니? 그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는 원래 내 자리에 가서 앉아. 자기가 지금 회사에서 말단 직원인데 회식을 갔는데 회장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를 떠가서 회장이 등장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뭐 너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부끄럽겠어요. 넌 네 저 자리로 내려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예수님 비유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흙덩어리, 티끌. 그분이 내게 생기를 부어줘야 살아있는 존재. 원래 그 자리로 내려가면 돼요. 뭐 원래 그 자리니까 남한테 좀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면은 그냥 원래 그런 존재지 뭐. 네가 당신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 진짜 본질적 가치가 훼손 안 돼. 그러니까 까다로운 사장한테 가서도 주님을 섬기듯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 베드로 사도가 사장이 나를 막 하대하고 갑질해도 하나님은 나를 갑질 안 해. 내가 여기서 지금 자식들을 부양해야 돼서 직장생활 하고는 있지만 그 껍데기야. 진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왕 같은 내가 제사장이야.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사는 게 참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이 교회당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잘 말씀으로 무장하고 양육받고 무장하면은 그냥 세상에 가서도 어디에 가서도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그런 든든하고 강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키우시는 거죠. 그래서 왕직이라는 게 그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감동이 있는 거죠. 인간이 친구도 또 부모님도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부모님이 자기가 고생하고 애써서 자기가 먹을 것 안 먹고 우리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 먹이려고 고생하고 자기 희생하는 게 우리 자식들에게는 감동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어머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참 큰 부잣집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200평 되는 집에 막 엄청 부자로 살았어요. 그러다 완전히 막 몰락해버렸어요. 사업이.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게 몰락이 되는데 이렇게 몰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새빵 같은 집을 살고 아버님은 피신해버리고 말이죠. 부도 나왔고. 그래서 이게 자식들 5을 먹여 살리려고 시장 바닥 가서 막 그냥 장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야, 우리 어머니가 이거 부잣집 만화님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신분이 이렇게 변해버렸나. 그러니까 무섭게 살아갑니다. 그 조그마한 우리 어머니가 키도 작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죠. 그 자식들을 먹이고 살리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사랑의 힘. 그러니까 물론 인간적인 사랑이죠. 인간적 사랑도 그렇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해갖고 우리를 대학을 보내고 말이죠. 그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지금은 상상 못하는 고생인 거죠.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는 또 철없어갖고 엄마한테 용돈 타갖고 어디 저 놀러 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철다구니 없는 그 자식들 말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그 왕적 권한을 다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듯이 그 헌신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겠다는 거죠. 이거 이상 우리 인생을 감동시키는 감동 드라마가 없습니다. 뭐에 우리가 감동을 하겠, 왜 드라마 좋아합니까? 드라마 보면 조금 감동하잖아요. 눈물도 쩔쩔 흘리고 조금씩 말이죠. 예. 이런 거대 드라마가 없습니다. 이 언약의 드라마 말이죠. 이게 마태복음에서 펼쳐지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사도행전도 가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는 약간 이제 각도를 달리하면서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신분으로, 낮아지심으로, 높은 아들이 낮아지심으로, 높았다가 또 하나님 낮아지신 걸 하나님 높이심으로, 이게 막 전부 감동의 드라마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버려진 바 됐다. 이런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성경을 성경답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의 가치, 우리가 감동할 그 영원한 감동의 대상, 이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그 진리를 우리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와서 참 예수님이 정말 놀랍지요. 내가 이렇게 삶의 고난이 많았어도 기적같이 하나님 나를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교제가 우리 예수를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교제가 되면 우리 희망교회가 정말 그 힘있는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어디서 그걸 나눕니까? 다 세상은 만나면은 내 잘 나가고 있어 이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내 잘 안 나가면은 동창회도 잘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치졸하고 세상의 모임과는 전혀 격이 다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신분, 누가복음에서 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루고 나서 사복음서에서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고 진짜 그 사복음서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신실하신 그 능력을 메시아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줬고, 그걸 성령께서 오셔서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면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겠다, 전부. 사복음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왕이심, 그의 선지자이심, 그가 왕이시지만 죽어주심,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다 복음서의 마지막에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지 않습니까? 끝에 가면은. 그런 예수가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이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되니까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쳤다니까요.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까지 다 세 번이나,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따라갔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완전히 그 초치는 말씀을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초 잘 치십니다. 너 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연약성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다고 따라지는 게 아닙니다. 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좀 하다가 또 당장 어려우면 당장 우리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불어넣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요번에 한번 확인하십시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찾으신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이 얼마나 아직까지 철이 없는가 한번 보십시오. 철이 없다는 말은 조금 그렇고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인데 잘 뭘 모르는 거야. 자식. 예수님이 지금 부활까지 했습니다. 부활했으면 완전히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신령한 나라를 지금, 부활이라는 건 이 땅은 죽음의 질서란 말이죠. 이 땅은 죽으면 다 흙이 되고 다 사라지는 땅 아니에요. 거기에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신령한 나라를 계시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부활까지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했는데 이거 꿈이나 생시냐, 이게 지금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니까 그 진리를 잘 모르고 뭐를 지금 꿈꾸는가 하면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6절에 나오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거는 구약의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죠. 다윗 왕국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까지 했는데도 이 신령한 하나님 나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목표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지금 드러내겠다, 계시하겠다, 이게 목적인데, 이 신령한 나라는 눈에 안 보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미 그 신령한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라고요. 예수를 머리로 한 신령한 우리 지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신령한 나라를 지금 자꾸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 지금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아직도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아직도 뭘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말이죠.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기억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걸 너희들이 지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이 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복음이 뭐를 만들어냅니까? 하나님 나라를 탄생을 시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동쪽으로 가려는데 하나님 막고 서쪽으로 가게 해서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니까 탄생을 하지 않아요. 교회가. 우리 희망교회도 여기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자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생겨나잖아요.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성도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만 듣는 게 너무 그래. 우리가 사경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전파해. 우리가 또 어디에도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지. 그래서 문서도 만들고 뭐 우리 복음 전도지도 만들고 이렇게 해봐. 이게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확장 역사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 예수님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똑해서 이 말씀을 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예자도 몰랐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이 그냥 어릴 때 자랐습니다. 예수 신앙 가정에서 안 자랐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제가 예수를 알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뭔가 덮친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많이 깨닫고 교회를 많이 봉사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서 내가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그는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예요. 은혜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종말 때 예수님이 너가 날 위해서 물을 떠주었고 너가 내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양은. 왜냐하면 자기 의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김아묵의 머리로 했으면 내 머리에 남아있죠. 내가 이렇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이러지만 김아묵의 머리로 한 게 내 머리는 없어진 거예요. 목배임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내 머리는 없어졌고 내 머리에 누가 이렇게 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감동을 주고 은혜의 깨달음을 주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와 행복을 주니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옆에 사람을 섬기고 싶고 옆에 어려워하고 힘든 성도가 눈에 밟힌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꾸 찾아가고 싶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같이 즐거워하라.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코 사도행전은 인간이 이루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께서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진짜 바울을 꺾어버렸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기 의가 충천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저것들은 율법도 못 지키는 다 죄인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다가 꺾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들리는 음성이에요. 네가 뭐 잘나서 뭘 하고 있어. 아니지 않나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꺾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나는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입니다.
바라바를 내려놓고 예수를 죽이라고 우매한 군중들이 그렇게 외칠 때 여러분과 저도 그 자리에 있은 거예요.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 뜻대로 사는 거지. 뭐 신은 뭐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게 뭐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참 꺾어졌습니다. 바울이 눈 멀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전에 봤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하나님께 멀어버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새로운 눈을 떠준 거죠. 이 영적 개안의 혁명의 역사에 눈이 떠버리니까 이거 봐라. 이거 내가 죄인이네. 예수가 내 구원자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이후에 바울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에서 그 당대 종교 기득권자입니다. 얼마든지 그 종교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 의미 없어. 그런 것들 뭐 배설물로 다 처리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 한 분으로 자기가 가장 고상한 인생이 되었다고 믿어버린 겁니다. 그 자존감, 그 자기의 정체성, 그 기쁨, 그 확신 말이에요. 그게 막 바울을 막 밀어가는 힘이에요. 바울만 왜 그래야 되느냐고요. 우리 성도들이 왜 뭐 그렇게 할 수 없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면은 여러분과 저가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예요. 제가 많이 고민도 하고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좀 원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보내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내가 이 자리에 안 왔으면 내가 딴 자리에 있으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자만과 오만이 있더라고요. 그 몇 년 제가 그 내적인 그 시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안 왔으면 말이지. 하나님 이쪽으로 안 보냈으면 내가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됐었는데 이 고생을 이 애매한 고생을 내가 하느냐고 내가 매년 그 답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뭐든지 답을 얻는 줄 알고 그렇죠. 저도 늘 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했어. 그냥 죽어. 이렇게 들려오다가도 또 불쑥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쓸데없이 보이는 고생을 해?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얼마든지 딴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냥 그런 생각하면 더 수렁으로 자꾸 들어가다가요. 야, 이건 또 뭐야,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답을 얻었어요. 나중에, 최근에, 너 그 자리가 너가 죽는 자리야. 김아무개 너가 자존심을 세우라고 그 자리에 있고 너가 빛과 번쩍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자리가 아니야. 너가 그 자리가 내가 너를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자리야.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있네요. 근데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이유가 현실도 좀 힘들지만은 내면에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더 힘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현실이 어렵다고 자꾸 하지만은 현실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사업이 망했거나 뭐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 들어갔거나 그 현실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거는 하나님하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그 자리가 너를 배우게 하는 자리야. 너 옛사람을 죽이는 자리야. 그런데 나는 아니네요. 내가 좀 딴 방식으로 내가 살 수가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이쪽에다 집어넣어놔갖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이게 시편의 기자들이 다 그 원망을 합니다. 욥도 그 원망을 했습니다. 내가 난나를 저주하겠다고 왜 하나님이 나게 해갖고 우리 자식들을 아버지한테 제일 못할 소리 하는 게 왜 나를 낳아놨느냐고 그러잖아요. 이런 놈은 이게 호로 자식이냐고 이게. 사랑해서 낳았는데 이게 살다가 지가 힘드니까 왜 낳았냐고.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생일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욥이. 이게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이 답이 잘 안 떨어진더라고요. 그래서 시달리다가 이 시달리는 이유가 현실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불신앙에 있구나. 하하, 이거 봐라. 나는 현실이 자꾸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도 좀 어렵긴 하지만은 현실 속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되지. 근데 옛사람이 죽었다면서. 죽었는데 자꾸 살아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뭘 하고 싶어. 내가 내 편한 쪽으로 뭘 하고 싶으니까 그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하, 이거 죽었다고 죽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뭔 불평을 하겠어.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 싶어. 죽은 사람이 시체가 하나 있어.
시체가 불평합니까? 시체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살아있죠. 펄펄 살아있죠. 시퍼렇게 살아있죠. 내가 누군데 말이지.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냐고. 응?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데 말이지. 아직은 그 죽으려면은 여러 번 죽었다 살아나야 됩니다. 한 번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라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제는 그때가 안식입니다. 평화입니다. 그 훈련을 너나 없이 받는 게 광야 훈련입니다. 40년 광야 훈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도 없고 불평도 없고 당신 끄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끄는 대로 갔습니다. 끄는 대로. 그때부터는 바울이 얼마나 시퍼렇게 살아고 펄펄 뛰었지 않습니까? 그 펄펄 뛰는 그걸 하나님이 완전히 죽여버리고 광주리 타고 도망치고 두드려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가는 곳마다 바울이 쫓겨다니네요. 그런데 쫓겨다니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행복과 기쁨이 넘쳤네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서에서 옥 밖에 있는 성도한테 쓰는 편지가 그렇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이런 기적이냐, 이게. 바울이 가장 고난의 감옥이 빌립보서를 쓸 때라고요. 로마 감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기록에 따르면은 요즘 감옥은 괜찮답니다. 우리나라 감옥 같은 데는. 로마 감옥은 비참한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대게 하시고 나를 감옥에 넣어서 내가 아무 일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배우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아, 기뻐하고 기뻐해라. 나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넣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이게 빌립보서 말씀. 세상에 이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요. 양육하고 무장시키고 탄탄하게 만들어서 그 승리의 날까지 막 힘있게 막 바울을 밀어가는 거죠. 바울은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지만 많이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신앙이 그게 골자예요. 내가 많이 약해졌지만은 나를 강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앞부분 있잖아요. 로마서가 이렇게 크게 봐서는 세 단계고, 로마서가 이제 사도행전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서가 이 양육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복음을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고, 로마서가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끌어가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이 로마서 한 권을 제대로 정리를 해야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가 풀려나갑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정리가 안 되면 뒤에 말씀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요. 성경이 다 그래 돼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정리가 돼야 이 근거에 의해서 쭉 풀어나가듯이, 마태복음이 딱 정리가 돼야 쭉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풀려가듯이 항상 성경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늘 기관차처럼 중요해요. 뒤에 말씀을 끌고 나간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로마서만 한번 정리하고 이제 하나하나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나오죠. 이 복음, 이제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로마서는 아들에 관한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신약에 와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모든 주권을 갖고 있고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이 용어를 쓰는 거죠, 신약에. 그러니까 아들의 복음은 아버지의 모든 대권을 아들이 그대로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서 아들을 전면에 딱 띄웁니다. 로마서에서. 그렇죠? 이 아들이 모든 앞으로 신약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권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실체적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대행자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 구약이 우리 어제 시간에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줬다. 모양형으로 likeness 아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 아담을 지은 것은 진짜 아들, 이 진짜 아들. 하나님의 모든 대권을 이 땅에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에까지 이르는 그 아들의 복음. 이게 그 아들의 복음인데 인간이 다 불의한 가운데 죄 가운데 빠졌지 않습니까? 로마서 2번째가 인간의 불의를 드러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영적 예배입니다. 자, 요것만 보십시다. 로마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줄. 아들은 모든 아버지의 대권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로마서에 그래 나오죠. 자, 그 아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모든 인류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자가 불의합니다. 이게 로마서의 선언이죠. 여기에 존재하는 인류의 모든 존재자가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죠. 이 의의 개념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 세상은 다 자기가 정의래요. 지난 정권은 자기가 정의를 세웠다고 그러고, 요번에 정권은 또 자기가 또 정의래요. 또 다른 정권에서는 또 자기가 정의래요. 어떤 게 정의예요? 이조 시대 때는 왕정이 정의래요. 그게 좋은 나라라고. 오늘날 이 민주 시대는 민주가 정의래요. 어떤 게 정의예요? 민주가 좋은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민주 사회에 사니까 민주가 좋은 것 같죠. 민주처럼 이게 복잡하고 갈등 많은 구조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정이 더 딱 질서가 있습니다. 좋은 왕이 나타나면 그것도 괜찮은 나라예요. 세종대왕 같은 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백성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연산군 같은 폭군이 나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니까 어떤 게 절대적으로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 의인은, 불의한 인간을 의롭게 해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네. 예수만이 우리 의가 되십니다. 예수만, 의라는 건 똑바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끄러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이렇게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은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떠난 인간을 하나님과 연합을 시켜주는 게 이게 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오셨다. 하나님, 끊어진 관계를, 언약적 관계를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다시 연합시키는 거죠. 하나님으로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떠나가면 세상과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부요하심과 그 사랑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충족합니다, 우리 인간은. 근데 하나님부터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상과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힘,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내가 뿌듯하고, 돈이 적으면 내가 쪼그라지는 거예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워낙 신앙이 좋아가 안 쪼그라지는지 모르는데, 저는 돈이 두둑하면은 어디 나가는데 좀 이렇게 좀 뿌듯한 거죠. 뭐 내가 친구들 만나면 밥도 사고. 근데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럼 친구 만나기가 좀 두렵잖아요. 내가 이렇게 돈을 척척 써야 이게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야, 인간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돈 힘 쫙 빠지고 나면은 그냥 약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가 됩니다. 세상과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만드는 거죠. 이걸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돈의 가치에, 세상의 자식의 성공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이 신앙이에요.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복잡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리고 나는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 다 사는데 세상 가치를 나의 정체성으로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거는 불신앙인들이 그러는 거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가치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힘을 삼겠다 이런 거죠. 그 훈련을 우리가 평생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로마서는 불의한 너희를 예수님이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이렇게 맺게 살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복잡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얼마나 불의했느냐, 내가 세상과 연합이 되어 있었느냐, 세상 힘으로 힘주고 살았느냐,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예수만이 나의 가치가 되고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만이 나의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예수를 우리가 기쁨으로 믿게 되면은 그 의의 열매를 맺지 말아도 맺습니다. 맺지 말아 해도 예수로 기쁨을 얻어본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이고 애써서 얼마나 피땀같이 돈을 벌입니까? 그걸 우리 교회의 연보라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거라고요. 왜? 내가 짐을 조금 더 지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짐을 덜 지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아직 신앙이 약하거나 또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그 조금 더 말씀을 먼저 깨닫고 마음의 기쁨을 얻은 사람이 제가 열심히 일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십자가의 마음이 오면은 십자가 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짐을 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져야 될 짐을 예수님이 졌지 않습니까? 그 골고다로 올라가면서 십자가를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제 짐으로부터 해방받은 거라고요. 자유를 얻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은 우리도 내게 주신 권한을 다 쓰지 않고 싶어요. 내가 1년에 한 달에 500만 원씩 나를 위해 다 쓰면 되죠. 누가 아무 말 안 합니다. 1000만을 버리든 뭐 1억을 버리든 그게 내가 열심히 버린 거니까 나를 위해 쏟아 누가 뭐 말할 말 없죠. 그러나 어려운 우리 지체들, 우리 또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이 일에 이거 내가 믿음으로 이 짐을 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다른 지체들이, 어려운 지체들이 좀 부담 없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연보는 회비가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회비제라는 게 있어갖고 쫙 일률적으로 회비를 받는 식으로 말이죠. 그거 세상에서 하는 방식이라고요. 교회는 자유함 속에 복음을 깨닫고 자기가 스스로 짐을 지는 겁니다. 은혜 감격을 따라. 그게 천국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좀 가볍게 힘이 없고 이런 분들은 교회에 좀 편안하게 오시고 또 더 힘이 있고 또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 또 짐을 스스로 진 거죠. 자원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오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 신령한 나라. 그게 의의 열매가 맺히는 영적 예배라고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행복한 나라를, 이게 로마서가 이 뒤에를 다 이끌고 갑니다. 쫙쫙 이끌고 가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불의했던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로 의로워졌는가, 그리고 예수로 의로워지고 기쁨을 누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거.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로마서에 막 나오는다고요. 로마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로마서도 그 아들의 복음이고 말이죠. 그 아들의 복음인데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건 과정의 이야기고 말이죠. 이런 복음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 갈등의 교회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갈라디아에서 은혜로 못 박아주시고 그런 교회를 에베소서에는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 따라서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실현을 하겠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권면하고 또 세우고 또 세워서 일꾼을 세워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에서 마침내 잘 싸우도록 유대주의와도 싸우고 우리가 적그리스도하고 싸우고 세속주의와도 잘 싸워서 계시록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전부 다 무적에게 쳐놓고 말이죠. 예. 철장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음료 권세들, 짐승 권세들, 세속 권세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이 땅에 영원한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이대로 반드시 세우시고야 마실 그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지금도 소망하고 사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쯤 살고 있는 거예요. 이쯤 21세기에 여기. 그렇죠? 지금도 우리를 강건하게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전신갑주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주일날마다 우리 또 이렇게 말씀 공급을 때문에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무장하는 것은 이 사단의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 땅에 두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게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날마다 이기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면서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 교회 생활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와서 주일날마다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 공급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 지체들과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그 섭리인지 모릅니다. 이 교회 생활의 소중함, 이걸 모르고 그냥 뭐 말씀만 들으면 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광주 희망교회는 없겠죠. 옛날에 좀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뭐 말씀만 들으면 되지. 그 말씀만 들으면 되지라는 말 속에 엄청난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말씀만 들어서 자기 방식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또 들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그거는 우리 지체들과 자꾸 이렇게 나누어 보고 서로 또 그게 기쁨이 배가가 되고 또 검증도 되고, 또 우리 목사님한테 뭐 복잡한 거 어려운 게 있어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질서를 찾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혼자 살 수 있습니까? 혼자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건 굉장한 오만입니다. 혼자 우리가 그렇게 잘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수준에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 무장시키고 그리고 잘 투쟁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최후의 승리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보면은 말이죠. 그 성곽을 지을 때 누구는 어느 지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디에는 어디까지, 이런 게 있어요. 이 마지막으로 이 그림 그리고 끝내죠. 이렇게 성곽을 지을 때 이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을 보호하려면 이렇게 성곽이 있잖아요. 예, 동문, 미문,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느 지파, 여기서는 여기까지 어느 지파, 이게 다 자기 이게 분량이 있습니다. 이 분량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고 나는 뭐요 조그만한 요 일을 하고 있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아이고 뭐 우리 교회 와서 뭐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뭐 내가 하는 일이 뭐 별거 있나. 이게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교회 크고 작고 자체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안조항교회, 광주 희망교회가 한 교회입니까? 두 교회입니까? 이거 물어보고 지나가야죠. 두 교회입니까? 그거는 그냥 이름을 그냥 여기에 광주니까 광주 아무개교회 붙였는 것 뿐이지요. 교회가 두 개 되면 되겠어요? 그 머리가 둘인가요? 교회가, 다시 묻겠습니다. 교회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묻는 건 아니지만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한 교회예요. 신령한 한 교회예요. 한 교회인데 뭐 크고 작고가 있냐고요. 한 교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작고 저 교회는 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속적 관점이에요.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 지체예요. 지역이 다르니까 그냥 여기에 이름을 하나 붙여놓은 것 뿐이라고요. 야, 이 기쁨을 얻으면 정말 놀랍습니다. 교회가 교회 간에 경쟁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작은 일을 맡은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큰 일의 중요한 한 대목을 맡고 있는 거예요. 크고 작고가 없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면 그 자체가 큰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예요. 제가 그렇게도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야 내가 왜 여기 와 있어? 내가 딴 데 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한 오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했는데 내가 이 자리를 자꾸 거부를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야? 이러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그걸 깨갱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놔놨어. 내가 죽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면 너는 살아 이런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진리는. 예수 안에 죽으면 예수 안에 살아요. 예수 안에서 자기가 자꾸 살라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 뿐이에요. 사실은. 예수가 우리 교회 어디에 있든지 우리 광주 희망교회 자연조항교회 어느 교회에 있든지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예요. 최고 아름다운 자리라고 해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데 정말. 예. 믿어지십니까? 예. 최고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배치한 자리니까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이 최고라고요. 아, 최고 아닌데. 가만 봐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아직도 죽을 일이 여러 번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러 번 죽었다 살아나야 돼. 여러 번. 이 정도 하시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가 통치하는 나라. 그가 언약대로 이루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내가 그걸 못 믿고 못 깨달아가지고 내가 몸부림치고 하는 것 뿐이지 그 나라가 지금 생생하게 지금 도도하게 이 땅에 지금 펼쳐지고 있고 그 큰 하나님의 경륜을 당신이 이 세상에 이루시는 그 성곽 짓는 그 작업 속에 우리는 어떤 한 대목 속에 맡겨준 일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시련이 찾아왔는데 이 자리에서 나를 죽게 하니 감사합니다. 그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 정말 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여호와의 위대한 영광과 그의 능력과 끝없이 우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언약적 사랑을 감동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정말 복된 교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더운 날 우리 광주 희망교회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자림을 우리의 둔탁한 영혼이 새롭게 깨닫게 하셔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감격하고 정말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꼭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올곧게 증거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 교회를 섬기며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